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에서 우리 수양회하고 또 왔는데 참 우리는 항상 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수양회 참여하러 간다, 그냥 말씀 들으러 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 현장에는 하나님 주일 강단의 말씀을, 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성취시키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저는 이제 주일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쉬려고 했던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우리 그 속에서 참 힘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서 어디에 우리는 말씀을 미리 토요일날 이렇게 우리 올려놨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포커스가 딱 맞춰집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능력에 맞춰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겠으니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에 맡깁니까? 포커스를 둡니까? 아니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꾸짖으시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까? 근데 우리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 사람들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름을 부르면서도 거의 삶이 내가 하나님 되는 삶이 참 많거든요. 그 창 3장이거든요. 벌고 뭐라냐면 사단의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정. 사단의 함정은요, 무능한 내가, 힘이 없는 내가, 연약한 내가 자꾸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에 넘어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와였고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또 뭡니까? 우리는 조금 우리 육신적으로 좀 성공하고 뭔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생각합니다. 그 뭡니까? 사단의 틀에 우리가 속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복하고자 뭡니까? 더 많은 것들을 우상처럼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뭡니까? 엄청난 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정교를 가지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은 붙잡습니다. 그러다 그게 더 뭡니까? 종교가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상우상으로 만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좀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는 점수를 있게 됩니다. 아예 끼고 모서기를 끼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의 뭐죠? 틀 속에 딱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욕심 따라 갔는데 나중에는 그 틀에 안 보면 안 되는 거,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면은 성공이라는 뭡니까? 사단의 뭡니까? 올모습이 딱 잡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를 부유케 하실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실 수 있고 내 인생을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분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신다. 그러면 그걸 우리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비교합니다. 세상과 비교합니다. 세상에서 뭐 물질로 명예로 성공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왜 나는? 그래서 내가 자책하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건강한 사고와 건강한 정신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하게 되고 의욕 상실이 되지니까 내 하고 있는 일 속에 어떻게요?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뭐죠? 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게 되지고 우리 후대 속에는 어디입니까? 남겨질 뭡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상태입니다. 상태. 이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뭐요? 잡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뭡니까? 질문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불신 시대입니다. 무슨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제대로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당한 시대입니다. 저 사람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만남을 가졌다가 사귀었다가 또 관계를 가졌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고 폭력을 당하게 되고 이상한 흐름에 빠지게 되고 이런 시대입니다. 어떤 뭡니까?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신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환경의 어떤 배경 흐름들을 안다면 우리 아는 만큼 평안하고 신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대상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신뢰하고 대상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우리 창조주시며 우리 그리스도신 예수님 좀 있습니다. 그분 하나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뭡니까?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부분인데 이 사람 예수님이 타는 배에 제자들이 탔고요. 다른 배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쭉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엄청 피곤하신지 배에 깊이 잘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깨어있는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 뭐죠?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직 안 죽었는데 죽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게. 너희들 무서웠지 두려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거든요.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압니다. 이 풍랑이 일고 이게 휘몰아치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빨려 들어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세월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믿음이 적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 뭡니까?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인생에는 이런 풍랑 저런 풍랑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이유 제 뭡니까? 우리 언제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사단에게 뭐죠? 붙잡혔던 우리는 가는 동안 늘 회복하며 가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창세 3장, 6장, 10장 다 끝난 거예요. 결론은 다 끝났지만 과정은 회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났지만 과정은 회복입니다. 회복되고 회복 안 된 만큼은 영적 싸움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다르죠. 근데 문제는 뒤에 27절입니다. 이가 누군가
완전히 예수님과 그 탄사람들과 뭐죠? 관계가 이 생명의 관계 안 되지. 이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27절처럼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친한 고백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모두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예. 그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없는 뭐죠? 결정을 짓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방향도 뭡니까? 여기서 다 답이 다 나옵니다. 저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랍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실제 틀린 대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지만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목사인 우리 성도 중직자들은 성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한번 만나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훈련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믿습니다.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라고 하면 다 쓰잖아요. 선지자세상 왕 다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다 안 되니까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를 있을 때 우리 민병환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제가 선교대회 때 저희 여기 왕복 지역에 고촌 중학교 이쪽으로 지역으로 캠프를 나갔습니다. 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최고 알아주는 조직신학 교수님이세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농통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농통하게 아는 예수님을 잘 전달할 것 같죠? 못해요. 제가 이렇게 전도 자료 이게를 조그만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걸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최초로 우리 중학생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고 해서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실제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체험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굽니까? 대통령이 부재적이지만 우리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압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건 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도 나를 알고 내가 그분도 아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몰라요.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시니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는 때가 옵니다. 이때 우리를 둘러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요? 안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 이렇게 해요. 우리 안대옥 선생님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많이 듣고 훈련하고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고 말을 못해요. 언제 오냐? 환란이 올 때, 인생의 풍랑에 닥칠 때, 그때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사실이 믿어집니까?
승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보다 뭡니까? 영적 문제가 더 앞서서 나를 어디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뭡니까? 종교, 율법,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12가지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고는 있는데 실제 그 문제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여기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때 모든 뭡니까? 의문, 그다음 뭡니까? 내 문제, 상태, 거기에 답 다 나왔습니다. 거기서 오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문제는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평안한 겁니다. 이걸 보고 뭡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계신 겁니다. 이 복음이 뭐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언제 하셨느냐?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된 이후에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데리고 갑니까? 변화산을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에 데려갔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도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뭐 예수님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뭘 짓겠다고 하죠?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알지만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응답 없습니다. 엉뚱한 고백하면 영적 문제가 열립니다. 엉뚱한 고백은 뭡니까? 치유 안 됩니다. 엉뚱한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가 한 방을 쓴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귀신에 들리기도 했고 결정적일 때 이렇게 영적으로 잡히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번 한 방 이번에 제가 쓴 겁니다. 전에서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이제는 뭐죠? 목사님들이 무슨 가르치고 또 뭐 전달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쉬고 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부흥회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런 뭐죠? 저번 주 우리 말씀하셨죠? 장모가 뭐가 생겼죠? 열병이 생겼잖아요. 열이 나고 곧 죽을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뭐죠?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답주고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 이걸 어떻게요? 다시 한번 체험케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본 게 뭡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안 됐으면 과거의 것이 오늘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끌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어디로? 과거로. 아마 우리 중자, 우리 청년도 많이 알 겁니다. 나를 과거로 끌어갔던 상태를. 그래서 실패시켰던 문제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끌고 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늘 하시는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일본은요 뭐라고 하냐면 가미사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 모든 신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모든 이런 신, 자동차를 잘 사고 없이 해주게 하는 것도 신이 하나님이고요. 집 사서 잘 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건강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정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보면 우리는 좀 약간 외곽지 있는 산이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 건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뽑아요. 뽑으면 제가 갔을 때는 어떤 분이 차를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차를 사니까 뭐 먼지털이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그 차 산 거 뭐죠? 보호해주는 신을 뽑아요. 그러면 차 샀다는 거에 그 써 있어요. 그를 하고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스님이 누가 나와서 어떻게요? 그 차를 탈탈탈탈 털어요. 그게 차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죠? 일본에서입니다. 가미사마라고 이야기. 뭐죠? 모든 신이 다 하나님. 그 뭐냐? 모든 종교가 뭐하다는 겁니까? 다 생각의 근본이 모든 종교를 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뭡니까? 모든 종교는 뭐요? 통일돼야 된다. 그 통일교예요. 유대인이 뭐죠? 누이에서 뭡니까? 종교는 뭐 다 하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엘리트들을.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실제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뭡니까? 세계 평화 아시죠? 단체들, 세계 연합, 세계 정부. 그래서 만드는 게 뭡니까? 블랙체인. 해서 정부가 아니어도 하나의 정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속에는 뭡니까? 종교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 종교예요. 그런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정확한 예수가 누구인지 이 신앙 고백에 질문하시고 답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정확한 부분입니다. 한번 스스로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이라도 진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입니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공생기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산상복음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딱 하나만 질문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 이것만 알면 우리 인생 문제 끝납니다. 내가 누구라는 거. 저는 그렇게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력하면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약간 뭐죠? 우리 육신의 관계처럼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 예수님을 불러야 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주가 뭡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까? 죄가 없으시고 사단에게 이기실 부활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는 뭐죠? 인자로 오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뭡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인자로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다 들었어요. 저는 그걸 딱 발견한 뒤부터 모든 말씀 전할 때마다 그거를 제가 다 처음 시작할 때 다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말대로. 그게 바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신 내가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뭐요? 구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문제는 키가 뭐냐 27절이에요. 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예수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록합니다. 그 뭡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내 형. 예수는 우리 아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저 마국간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마리아에게 태어난 마리아 아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이냐 선지자님이 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형제들도 남다르구나 우리보다. 이거 형은 선지자일 수도 있어. 능력이 달라. 마리아도 잉태했지만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이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깨달아지니까 마가다락에 와서 어떻게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뭘 가지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분이 말씀한 약속 가지고 오직 기도될 줄 믿습니다. 예,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많은 잘못 들으면 왜 기독교만 오직 구원이냐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구원자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이해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대요. 그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한 분밖에, 우리 영혼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는 길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약속 붙잡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이게 키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누구지 아는 날 영적인 문제가 이미 끝났다고 고백드립니다. 이미 영적 문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 영적 문제 뭐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실수하는가 하면요, 영적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신비도 찾아가 버린 거예요. 능력 행하는 데도 가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습니다. 악한 놈이 이용당해요. 그래서 뭡니까? 이단, 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내 힘든 거 가지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영적 체험을 시켜버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알 때, 믿을 때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집니다. 온 우주가 내 것입니다. 전 세상이 어떻게 세계가 내 것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날. 아, 이거구나.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믿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물이 뭡니까? 엄청 힘이 가해지는 능력이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뭡니까? 엄청난 지혜와 식의 권능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지혜가 어떻게 돼요? 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깊은 영적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식과 보호와 감춰진 것들을 다 발견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발견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게 되고, 믿어진 만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누군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다 끝났다는 되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참 평안, 참 치유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종교와 복음은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님 누군지 알면요, 내가 문제 해결할 일도 해결돼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부르면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냐?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는 건 해결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딱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주 확신 딱 되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실 걸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확신이 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깨닫게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한 것처럼 앞으로 내 남은 생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는 확신이 딱 서지게 돼요. 확신이 서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있어도 이제는 나를 건들 수 없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건요. 승리입니다. 승리. 이 승리의 확신이 딱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종교는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 욕심으로. 내 노력을 해결하려고.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힘으로 되지는 겁니다.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귀신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게 됩니다. 빛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어둠 떠납니다. 어둠 떠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가 우리 기도적인 줄 믿습니다. 그 방에 계신 분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몸을 잡아버린 겁니다. 원래 그를 잡았더니 근데 이분이 아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내 몸을 잡고 있는 것이 전에 과거에 나의 악한 영이다. 나를 떠나는 영이다. 이건 알아요. 근데 뭘 모르고 있냐면 다 끝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다 끝난. 근데 그 부분만큼만. 거기에 대해 너무 잘 아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놓친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거 그거는 그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불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뭐죠? 찾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안 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중재들 얘기했죠. 중요한 사람이 고백했어요. 그 종업 뭐죠? 계속 기도하고 24시 하는데 결정적인 그 문제가 딱 찾아오면 누굴 찾느냐?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굴 찾냐? 24시간 나를 키워주는 남편을 찾는다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안 돼요. 오면. 아 이거 오는구나. 오면 딱 잡히는 게 불안 두려움입니다.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찾을 때 누구 찾느냐? 남편 찾고. 이제 남편이 다 해주니까. 이게 우리가 감익된 겁니다.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담내시기 바랍니다. 네.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냐? 이번 철학에 무슨 말씀이죠? 새롭게 전도운동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운동? 복음운동. 무슨 운동? 다락방운동. 다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복음으로 먼저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내 인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저 세계 복마 속으로 주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아들하고 차를 탔는데요. 아들이 제가 모르는 제 차의 기능을 2개나 알려줬어요. 나는 힘써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시동 꺼지는 그런 게 아니라 홀도 뭐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누르니까 초록색 터지니까 무릎 띄고 있어도 시동이 꺼지는 게 아니라 시동 켜진 상태에서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알았어요. 또 하나 기능 알려주더라고요. 무지하니까 누림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무릎 앞에서 힘껏 누르는데 차가 약간 이렇게 밀려나기도 하거든요. 뭐 얼마나 신세계인지요. 우리가 알고 다 가지고 있는데도 못 누리거든요. 진짜 우리 마지막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이미 성경에 답이 다 얻었잖아요. 이사야 7장 13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합쳐진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합쳐진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고 내가 앞장서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한번 봐봐라. 인생 네가 살아봐라 놔두시지만 긍휼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 갑니다. 이제 유신의 몸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름으로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을 모여들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 구원자 이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1장 13절 14절 뭡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진 이름입니다. 말씀했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진 이름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그래서 오늘 하늘 보좌를 통치하시고 책임지러 오실 그 이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며 뭐죠? 응답하시는 24시간 언제든 우리 역사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문둥병자.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문둥병자는 다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주연 뭐랍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니까 나의 주,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뭐랍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시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우리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내 자녀들이 있는 곳에 내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베드로 장모 어떻게 됩니까? 손만 얹으면 취되잖아요.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병 들려서 걸린 자들이 많습니다. 질병에는요, 우리 귀신 들려서 걸린 병도 있어요. 다 치유되잖아요. 우리가 의학으로 하는 것은 의사 도움 받으면 되지만 의학으로 안 되는 병들이 있어요. 그는 뭡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돼야 되는 그 이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이름. 빌립보 3장 20절.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풍랑도 그분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셔서 안위에 계신 것이 없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없는 창조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요? 말씀을 결론인데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정말 믿어지면 뭡니까? 우리 영적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 모든 무서움의 두려움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창 3장 10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무서움은요 믿음의 결핍입니다. 인간의 무서움, 인간의 본능의 감정이에요.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의 범죄 위에 생겨난 뭡니까? 불신앙적인, 부정적이고요. 마음이고 표가 나는 게, 그리고 표상이라고 하죠. 표가 나는 게 두려움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떻게 했냐?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해결했습니다. 그를 믿는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의 근거에 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뭔가 진정한 위기는요 밖으로부터 오는 풍랑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랑은 뭐죠? 예수님 잠잠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낙심자절하지 않고 우리는 그 문제에 전혀 맞설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되고 우리가 반석 위에 서야 되느냐? 현장에는 많이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종들까지도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고요. 몰라서 인생 풍랑에 넘어지고 12가지 뭐죠? 함정을 틀에 잡혀있고 섞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증거를 가진 진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확한 그리스도로 하는 이처럼 이가 누군가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앙 고백 속에 실제 이 복음이 체험되지고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지는 기도응답 속에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진리로 성경의 전도운동에 우리는 증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거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에 대해서 체험되진 거고 이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실제 우리 현장에 살린 자로 우리를 통해서 이 증거를 가지고 증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을 역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